3장 13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합독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는 바리새인이야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넌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과 똑같아. 사실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인정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니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 완악한 말, 이 완악함이란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의 재앙이 반복해서 임하고 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할 때 완악함, 이 원어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름 섬기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의 이런 의도가 담긴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제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불평식으로 한 말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별거 없다, 헛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유익이 없다. 또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사람들이 복받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잘되네, 번성하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네, 화를 면하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전의 회복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름 핵심적인 부분 성전도 건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며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 다시 돌아왔고 성전도 다시 지었는데 분명히 성전 다시 재건하면은 학계서 같은 데 보면 너희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좀 회의감이 들 수 있겠죠. 현실이 힘드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도 어려운 상황, 예수님 잘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적으로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 상황, 이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어떤 생각들, 어떤 표현들, 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호소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너희가 왜 나를 너희는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과하다고 느껴지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날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이보다 더 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욥의 발언의 수위가 너무 심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혼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옳다. 욥이 옳게 말했다. 너희들이 틀리게 말했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경우도 예레미야도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이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포 속에서 다 포기하려는 그런 발언들도 상당히 적나라하게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을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주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지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시냇물인데 물이 없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시내 같습니다. 주님이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분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예레미야 1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즉 예레미야를 보듬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아니라 보듬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많이 힘든 상황에서 때로는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참된 신앙인은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은 그런 호소, 탄식,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뭐가 다를까요? 욥과 예레미야가 한 말이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참된 신앙인은 이런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이 하나님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참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나의 죄의 문제, 또 타인의 죄의 문제, 세상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봤던 하나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발언을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내면을 확실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치열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단순히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대상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 단순히 그것으로 여기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식의 절기. 오늘 이 14절에도 후반부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슬프게 행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온 금식의 절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금식의 절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것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년 금식하며 통곡하는 이런 기간을 이스라엘이 가졌습니다. 참 소중한 전통이죠. 그런데 이제 스가랴 7장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 금식의 절기를 계속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금식의 절기를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 금식의 절기를 계속 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성전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쯤이면 이제 금식의 절기 그만하고 이제 기쁨의 그런 하나님의 새 시대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스가랴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희 자신들을 위한 거 아니었냐? 너희는 먹고 마실 때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했고, 금식도 너희를 자신을 위해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금식의 절기, 금식 기도하고 금식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나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선지서가 회개를 정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좀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왜 하는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어떻게든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의 절기는 거의 회개와 비슷한 그런, 이제는 우리가 멸망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멸망한 그때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금식을 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그대로 그 내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유익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저 사람들이 잘 되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왜 승승장구하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왜 그러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나를 잘 되게 해주어야 할 도구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해주지? 이런 내면의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니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참 복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대화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들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경외하는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기록하셨다. 어떤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날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와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아끼신다. 하나님의 소유. 이 표현은 출애굽했을 때의 시내 산에서 맺으신 언약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온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때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그대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찾으시고 원하시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된 것. 참 복된 것.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적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한 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유익이죠. 내가 잘 되는 거.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안 되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이익이 안 생기니까 소용없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배제하시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 소유로 삼는다. 기억한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가 있는데 시인이 이 시인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힘듭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은 어렵고 고민이 되고 넘어질 뻔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죠. 깨닫고서 한 말이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73편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신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 그 사람들이 복받고 나는 복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힘들고 고민하였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 내가 지금 복받았네.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네. 이 복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또 참 완악하지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훌륭하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모르는 분 아마 없겠지요. 존경하지 않는 분 아마 없겠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약간 뭔가 애매한 느낌이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철, 손정원 목사님들이 말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니까 주님, 저도 이분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일 듯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좀 이번에 좀 계획된 것을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완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것과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물질적인 부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 어떤 또 금전적인 부분들, 다양한 어떤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언어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이것이 둘 다 잘 된다 하면 복받았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잘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쪽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우리가 복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이게 아주 잘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박수를 쳐줄 수는 있겠지만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단지 우리의 복의 기준은 이겁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에 뒤따라오는 이것에 대해선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세상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것도 있어야 같이 복일 거다, 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우리는 자꾸 세상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한 도움 또는 도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대적하는 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들, 그 내면의 깊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주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